할렐루야. 아멘. 양쪽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3개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짤막하게도 댓글을 올려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문자로라도 교제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이 시간까지 그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11,344명인데 새로운 확진이 79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잘 지켜야죠. 조금 좀 이제 이 확진이 줄어들고 0 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재확진을 갖다가 이제 점점 증가시키더니 79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볼 때 이래가지고야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예방수칙 지키는 것은 온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오히려 정부가 더 보수적이 돼야죠. 우리 국민들보다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79명이 확진이 됐다. 또 해외 유입이 거기에 11명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확진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예방수칙 잘 지키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민 국민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제 코로나19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잘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교도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부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 이제 뒤로 곤두박질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야곱의 신앙이 뒤로 곤두박질하는 그 증상이 불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일 가지기 쉬운 모순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그럴싸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은 전혀 그 입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대단히 자주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불신앙 상태에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백업한다, 믿음이 뒷걸음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백업하거나 믿음이 점점 소멸되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그 개인의 심령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황폐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어요. 자기 주변의 교회 성도들한테도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상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성도들 오면요, 교회 와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기신들하고 그러죠. 미리 있던 사람들이 친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불평을 자꾸 털어놓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가졌던 그 감격, 그 감동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실증을 내게 되고 결국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나가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하냐? 기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기쁘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가서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불평, 장로 권사에 대한 불평을 심어주게 되면 원수가 와서 참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은 걸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신앙이 백업하는, 신앙이 소멸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혹시나 퇴보되지 않느냐, 백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백업하는 이 불신앙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불신앙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증거가 뭐냐?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바라보는 그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그 불신앙의 증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불신앙의 첫 번째 증상은 뭐냐? 증상은 뭘 것 같아요? 원망이에요. 원망.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딱 그거 되면 내가 지금 신앙이 백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불평합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성도가 불신앙적인 믿음이 백업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에게도 더 많은 허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봐야지 남에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만 원망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저 친구, 이 친구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 불평이 어디까지 발전되는 줄 아세요? 그 불평이 하나님에게까지도 발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세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줘요.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줘요. 목마르면 물을 줘요. 오르떡 한 불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줘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결국 주변 상황을 입버릇처럼 불평하다가 결국 누구를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제1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악한 환경도 이기고 불리한 조건도 이기지만, 이 불신앙은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 속에서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 그들이 역사 이래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최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거기 즉각 반응이 나가잖아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돌아서서 인간다운 짓거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즉각 그냥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후회하고 회개를 하는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 모세도 40주야를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민수기 20장에 보세요.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반석을 한 번 쳐도 될 걸 두 번 치면서 그들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평과 원망은 잠시 잠깐의 틈이라도 생기면 재빨리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에 달라붙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불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불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던 길을 빨리 방향을 바꾸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두 번째 증상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살다가 내 신앙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축복을 상상해 보는데, 내가 신앙이 자꾸 뺏겨가기 시작을 하면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또 베냐민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장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은 야곱의 마음에 최악의 경우를 만들게끔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하는 겁니다. 어제 학교를 맡은 어떤 제일 책임자가 나를 만나자고,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참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알았는데 총장님도 그만두고 저도 그만두지요 그러더라고요.
동반 고만두죠. 그래서 내가 동반 고만둘 수 있으면 고만둡시다. 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니까 이 학교를 불평불만만 하고 이걸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발언이 안 나오죠. 네.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면요, 아 저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기도하나?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그 편이시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우리 부총장하고 앉아서 그 형편을 보고 들어 나오면서 아 저분은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신앙이 없구나. 이 신앙이 있으면요 불평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상상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이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를 보게 되면 12명의 전탄꾼이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까?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의인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주변 사람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최악의 나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잖아요. 무슨 거짓말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는 좋은 거짓말이라고 화이트 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구태여 이제 내 여동생이다 뭐 누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별 사건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꾸 나쁜 결과를 상상하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속에 불신앙이 도사리기 시작하는 거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학교가요. 지금 걸어오면서 지금 2년 전에 감사 내려오면서 내가 파면 공고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고마운 건 학교 교수들과 나는 어떻게 하나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파면 권고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가잖아요. 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무리들의 눈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시각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학교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고립이 된다는 거죠. 어제 교단도 몇 사람을 아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 이단 옹호자로 결의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도 보이고 상황이 바뀌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학교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서 나도 어렵게 될 거고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최선의 결과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그런 상상이 있다고 하면 내 신앙이 백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썩은 통나무 베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꺾어서 화로에 집어넣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늘 내가 바라는 천국, 소망,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 쓸데없는 고집. 예. 여러분들 그래서 38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내려가려고 결심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히 고집을 부리는 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놓고는 자꾸 쓸데없이 고집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려갈 건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이러고 고집을 부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은 마찰과 불협화음을 낳고 자기의 이기적 동기에서 나오는 고집을 자꾸 피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좀 창피하지만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고치는 거예요. 예. 그 고집 부리다 보면 한 방 얻어맞고 잘못하다 죽는다고요. 꼭 얻어맞고 고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고집을 접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만 피워서 여러 사람을 피곤케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과 사업,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대인관계에서 믿음이 바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윤활유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고집이 뭐예요? 풀리지 않는 나사. 네? 나사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몹써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상대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할 때 믿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불신앙으로 대하기 쉽죠. 네.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들하고 막 논쟁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틀렸으면 오고 내가 틀렸다. 바꿔요. 그 즉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우리 학교에서 나보고 고집형이고 독재자라고 안 그래요. 우리 총장은 자기가 총장인데도 회의하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거 잘못했구나 바꾸자 그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요 계속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나보고 동반 사퇴하자는 거야. 나 지금 동반 사퇴하자면요 학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요. 동반 사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반대할 텐데 이렇게 다 해놓고는 지금 끝을 놓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동반 사퇴하면 날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웃으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안을 내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고집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적 고집은 정작 해야 할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무용지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동안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고집을 부리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게 아닌 줄 알면서 자꾸 고집이 생겨납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적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면 진실하게 털어놓고 속히 신앙적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실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실패만 불신앙이 틈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실패라든지 불신앙을 막을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원망이 나오거나 나쁜 말만 자꾸 상상이 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불신앙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이켜 믿음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